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었던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던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 사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셨던 내가 그에게서 났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거주자들 중에 일부가 성전에서 담대하게 무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크게 의아해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있자 그들이 혹시 저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들은 이내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일 수 없다며 단정 지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단정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당대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을 구원하게 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신화나 또는 환상처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매우 신비로운 방법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자신의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저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며 또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 즉 육적인 부모와 자라난 고향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 메시아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신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 지식과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지식은 참으로 어설프고 또 지극히 일부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던 사실, 또 구약의 수많은 예언대로 예수님의 실제 나셨던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어설픈 지식에 대한 확신과 편견이 정말 진짜 구원자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치명적인 이 영적인 소경의 상태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나의 지식,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영으로 바라보아서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수군거림과 오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성전 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의 진실하시고 또 엄중한 선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외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에크락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내용을 선포할 때 회중들을 집중시키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자신의 육적인 기원,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부모를 잘 알고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가장 중요했던 진리, 그 자신의 신적인 기원을 그들 앞에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아래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지는 오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었으며 또 29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쓰인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 오이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피상적인 지식, 그냥 겉핥기적으로 아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갖게 되는 완벽하고 인격적인 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냥 TV를 통해서 보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 알지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 우리가 이웃을 알아가면서 하루 이틀 또 일주일 한 달을 같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무엇을 좋아하지 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그 깊이 있는 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며 창세전부터 계획되셨던 그 구원 역사, 그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훌륭한 교사나 또 성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지식은 많았으나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나의 구주라는 확고한 믿음이 깊게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선포하시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교만을 극도로 자극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겨 즉각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체포의 계획을 세우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있던 그 산헤드린의 당국자들과 또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손을 대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은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계획이셨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그때에 그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며 그 대적자들의 손을 막으시고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때에 그 시간에 맞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성도의 삶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결정으로 인하여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에 놓여진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어찌 보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눈앞이 깜깜하고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 앞에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의 때가 반드시 승리의 때로 귀결될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씀은요, 단지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신이 지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거쳐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으로 승천하실 이 구속사역의 완성의 일정을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승리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숭고한 구속과 그 승천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 구속사역의 일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35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그 헬라인들을 가르친 것인가, 유대 땅에 발붙일 곳이 없으니 이제는 이방 땅인 그 헬라인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며 살 것이냐라는 비아냥 섞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네가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제 체포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칠 것이냐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체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의 지혜를 넘어서는 놀라운 지혜였던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예언적 진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헬라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 불신자들의 조롱 섞인 그 말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과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의 주위에 항상 있으며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며 그렇게 살아봤자 무엇이 남느냐라고 말합니다. 조롱 섞인 말투와 그들의 비난은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는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에 더 이상 위협받지도 않고 그것으로 더 이상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언하셨던 것처럼 나는 그로부터 나셨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노라. 그들은 그냥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향하여서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이 월요일 우리가 보냄받고 우리가 파송되어지는 나의 삶의 지경 위에서 예수님의 본받아 당당하고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담대함과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내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맘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맘 다해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